오늘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14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마을의 유지입니다. 마을의 유지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죠. 사회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이처럼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점잖게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이제 가고 있는데 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돈을 다 썼어요. 이제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낳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나를 알 텐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또한 병세가 심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온 힘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또 내가 예수님을 만져야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무리 중에
이 혈루증 여인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을 대자마자 그 혈루증이 즉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인은 자신의 몸이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누가 만졌다뇨?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뭐 한두 명이 만졌습니까? 다 만졌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이 4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단 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 중에 단 한 사람, 이 혈루증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지금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했는데 책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자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지만 그 만짐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오직 이 혈루증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부정한 여인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지죠.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죠. 이 죄악에서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부정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40일간의 기도 여정 가운데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인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두려웠겠어요. 네.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절망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0절입니다. 여러분, 50절이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에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또 반대로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돼요. 두려움이 있다, 그럼 지금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요,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의 지금 사회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보다도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웃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소망도 없고 절망뿐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회당장이 그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 모두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응답받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여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